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는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 천지의 모든 이 심지어 미생물까지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 함께 누리고 함께 영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오늘 또 다시 이렇게 함께 대면하게 된 것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번에 걸쳐서 벌써 10번이 됐습니다. 10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을 맞이하지만 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아시는 바대로 첫 번째 주인공이 있었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사람들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보내신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줬던 두 번째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찾아오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어떻게 대접해 줬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이 신앙생활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입문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첫걸음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이야기들 그러나 잘 알려진 이야기를 통해서 한 단계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34절 그 후반부에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튿날에 주막집 주인에게 주막을 떠나가면서 주막집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더 돌봐주라. 그리고 너야 잘 돌봐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이 부비를 더 갚아주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한 아름다운 주막집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주막집에게 간판을 하나 붙여줬어요. 사랑의 주막집이라고. 이 주막집의 간판을 저는 사랑의 주막집이다 이런 이 간판을 불어붙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주인공은 어디 주인이냐? 바로 이 사랑의 주막집 주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에 태웠습니다. 근데 이 짐승에 태워서 이 사람을 돌봐줬지만 아직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맡겨둘 곳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많은 그 주막집이 혹시 이제 먼 거리를 찾아와서 어떤 주막거리에 이르렀을 때 아마 주막집에 그거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주막집은 주막집이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막집에 찾아왔을 때 이러저러한 주막집 주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문을 엽니다. 주인장 계시오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막집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행적이 드문 곳에 손님이 오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지금 그 행적이 드문 곳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짐승에 사람을 실었습니다. 얼핏만 봐도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막집 주인에게 여러분 반가운 대상일까요? 어쩌다 등장한 손님이란 반가운 대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기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을까요? 아마 어떤 주막집에서는 잠깐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미안합니다만 손님이 묵을 방이 없습니다. 요 옆에 가면 또 새로 단장한 집이 있으니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마 이렇게 해서 이 주막집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싣고 갔을 때 반갑게 그를 영접한 집은 그리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주막집은 그런 주막집이 아닙니다. 여기 주막집 주인은 그런 주막집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싣고 오는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장 계시오. 그래서 얼른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짐승에 실려 있습니다. 피가 난자 있습니다. 여전히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주막집 주인은 누구였을까?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막에 이 한 곳에 귀한 곳에 자리를 잡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빨리 방 치워. 딸아 넌 가서 빨리 불 지펴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 주막집은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주막집은 그런 주막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주막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 환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의식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정성껏 돌보는 것을 주막집 주인은 옆에서 지켜봅니다. 딸은 주머니 물을 데핍니다. 또 아내는 가서 또 그 수건을 짜옵니다. 이 보조를 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시키는 대로 분지 온 집안 사람들이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쾌적한 이 공간을 마련하면서 그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위한 그런 치료소가 마련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여러분 한 가난해 보이는 한 남정네가 만삭이 된 한 아낙네를 데리고 베들레헴이란 언덕길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막거리에 들어가서 주막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혹시 이 만삭이 된 아내와 내가 머물 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다. 사관에 머물 곳이 없었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의 빈 방을 찾지 못한 것은 방이 없어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관에 머물 곳이 없었던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 보였던 까닭이지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부유한 사람 같았으면, 넉넉한 사람 같았으면 사관에 머물 곳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가난하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그마한 여관방 하나 이렇게 할애하는 그 일에도 인색했습니다. 인류는 여관방 하나도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향하여 여관방 하나도 대접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막집들을 두드렸을까요? 베들레헴의 언덕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문 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한 주막집 주인이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그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사람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위험과 사람의 지경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랑의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주인이 운영하는 주막집이길래 저는 사랑의 주막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또 이 주막집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이튿날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읽고 넘어갈 만한 장면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밤새 온 집안을 소동을 일으키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흔들어 막 보살피고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죽어가던 사람은 아직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방에 누워있고 그를 데리는 사람은 살그머니 자기가 데려왔던 이 고삐를 잡고 주막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막집 주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아니 이게 웬일이야. 죽어가는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 야반도주 이런 새벽에 도망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른 아침에 어딜 이렇게 급히 나가시려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주막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란 돈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다 하는 말은 당시에 장정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서시대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넉넉히 준 것이죠. 그리고 죽게 된 사람은 놓고 떠나갈 때 주막집 주인은 그에게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집 주인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라고. 그래서 주막집 사람은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불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보아 줬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주막집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인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죽게 됐을 때 오늘과 같은 현대적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어디 부러진 데를 접고라는 그런 시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흘린 피를 보강하는 그런 피를 수혈하는 그런 주사가 있었습니까? 그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건 정말 말하자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라면 천운이 있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성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잘 감싸주고 돌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아마도 여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면서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그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막집 주인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이 환자를 돌봤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34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환자를 주막집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어떻게 살려보시오, 돌보아 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직접 그 환자를 돌본 것입니다. 그러면 주막집 주인은 뭘 했을까요? 그 돌보는 걸 봤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뭘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난밤에 그를 어떻게 돌봤는지를 바라보고 본 그대로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막집 주인은 그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막집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주막집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강도 만난 사람들을 데려다주고 안심하고 맡기고 또 이를 돌보아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딘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이라 칭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다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의 주막집은 어디를 일러주고 있는가?
그 사마리아의 주막집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주막집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이곳에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을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돌보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이 주막집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그 교회를 구성해가고 교회를 섬기고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막집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란 무릇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교회란 무릇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잘 살려서 살게 하고 그 안에 머물도록 편안하게 그를 머물도록 돌보고 그를 섬기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이 주막집의 모습을 한번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날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 아픈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근데 그 주변을 둘러봤더니 어디예요? 자기가 강도 만날 때는 분명히 광야길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이었지만 이제 자기가 눈을 뜨고 봤을 때는 잘 정돈되고 갖춰진 아늑한 침실이었습니다. 눈을 뜹니다.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의 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막의 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바로 사랑의 주막집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죠? 여차여차해서 이만해서 당신은 여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을 여기다 데려다 놓았어. 그런데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가 당신을 잘 돌봐줍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점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런 과정 동안에 그 자기를 데려온 사마리아 사람의 이리 묻기도 하고 저리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주막집 주인은 그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치료합디다. 그분은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2 데나리온의 부비도 더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남겨준 선물도 이야기하고 보상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주막집에서 헤어난 강도 만난 사람들은 이 주막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올 때까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막집이란, 즉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곳이냐? 먼저는 강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인생 여리고길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보편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인생 여리고길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리와 비탄에 젖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 길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주막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이야 강도 만나서 말이지 절반쯤 죽게 됐다 살아났는데 나는 덜 강도 만났고 너는 더 강도 큰 강도를 만났고 그랬으니 나는 너보다 더 뭔가 좀 높은 자리, 나는 너보다는 좀 나은 자리에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서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서로 다친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잘했는지 무슨 일을 못했는지 너보다 뭔지를 더 나은지 못한지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주막집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올시다. 강도 만난 경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나나 구별 없이 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 살아났다는 그것 때문에 한 동일한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서로의 처지와 운명을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를 향해서 공감하고 서로에게 연민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 4장 3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주막집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막집에 머무는 사람, 강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강도 만난 경험들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감싸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다시 오시는 사마리아 사람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평화로운 아름다운 평화의 터전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랑의 주막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구성돼야 될 곳이라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과연 그런 곳일까요? 문턱이 없는 주막집,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주막집, 이곳이 사랑의 주막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의 주막집에 대해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 84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여러분, 이 주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나오면 사랑의 주막집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 맡겼던 바로 그 주막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곳이냐? 참새도 제 집을 얻습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참새가 무슨 새죠? 참새는 텃새입니다. 제비는 무슨 새인가요? 제비는 철새입니다. 여러분, 이 참새와 제비가 한 곳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텃새와 철새가 한 곳에 머무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늘 가까이서 오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바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제비처럼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실래요?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한 집 처마 밑에 들어갑니다. 그 처마 밑 여러 둘레 지붕 위에는 참새들이 조잘조잘. 그런데 그 참새들 사이에 제비가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놓습니다. 알을 까고 새끼가 부화합니다. 그리고 또 제비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새떼들이 우글거리는데 거기 자기 아직 갓 태어난 새끼, 아직 눈도 못 뜨게 된 새끼를 놓고 나가는데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런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평화가 보장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사랑의 주막집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 많이 해요. 구르는 돌이 박힌 돌 빼낸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저러한 교회의 문제들을 들어볼 때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있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서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구르는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비가 와가지고 참새 내쫓았다 이 말이죠. 또 아니면 또 제비가 타관에서 왔으니까 참새가 뭐 한다는 거예요? 텃새가 텃새한다는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게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주막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지 않고 늘 문턱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 흔히들 요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저는 솔직하게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고 그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도록 문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와서 참새든지 제비든지 모두가 다 함께 어울려 평화를 구사하고 강도 만난 경험들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시 오시는 사마리아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묻기도 하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사랑도 표현하고 감사도 표현하고 은혜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야 하는데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악이 다툼이 일어나서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유행어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부탁하고 갔는데, 부탁하고 가셨는데,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들을 잘 돌보거나 섬기거나 그들을 양육하거나 회복하거나 치유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먼저 이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조금 먼저 들어왔다고, 내가 너보다 조금 여기서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내가 여기서 너보다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서로 그 누림을 높여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서로를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정신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빛된 곳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곳이 된 이 사실을 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바라보며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다시 여러분과 제가 또 앞으로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인생 여리고길에서 다양한 형편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다가 맡겼던 주막집처럼 이들을 데려다가 안심하고 맡길 주님의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찾으십니다. 기왕에 이 주막터의 주인이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 사랑의 주막집이 필요해서 찾기를 원했던 분이 있다갈랑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그 멋지고 근사한 사랑이 넘치는 이 주막집을 함께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바로 이 사랑의 주막집으로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